오늘도 우리 옆사람, 앞뒤 사람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대충 하는 거 하지 마시고요. 진지하게 하셔야 돼요. 당신의 신앙과 인격은 명품입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세요. 프랑스의 한 노 부부가 헐값에 팔아넘긴 나무 가면이 알고 보니 희귀 작품이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됩니다. 알랭이라는 사람과 코레트라는 이 부부는 2021년도 9월 달에 별장이 하나 있었는데 자주 가지 않다 보니까 이 별장을 팔아야 되겠다. 별장에 가서 물건들을 이렇게 다 정리하다가 다락방에서 나무 가면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 나무 가면을 중고 물건을 매입하고 매매하는 곳에 가서 팔았어요. 150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21만 원. 21만 원. 뭐 이 나무 가면 하나 뭐 그거 21만 원 받았으면 많이 받은 거 아닌가요? 이거 우리 할아버지가 옛날부터 갖고 있던 부적 같은 거 아닌가요? 부적? 이거 팔아버리지 뭐. 자, 어떻게 생겼는가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무섭죠? 네. 저 일명 은길 가면이라는 거예요. 은길 가면. 자, 이 은길 가면을 보는 순간 메리트가 없어요. 매력이 없잖아요. 이거 뭐에다 써먹어? 그냥 팔아버리자. 그래서 21만 원에 팔았어. 그런데 됐어요. 계속 보고 있으면 안 좋으니까. 그런데 이게 얼마에 그 프랑스의 피가로라는 신문에 기사가 실렸어요. 아프리카 가봉이라는 나라에 팡족이 만든 희귀한 은길 가면이 한 경매장에서 420만 유로에 낙찰됐다라는 기사를 본 거예요. 420만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60억 원. 얼마에 팔았다고? 21만 원에. 근데 이게 얼마예요? 60억이야. 그러니까 이 노부부가 이 기사를 보고 멘붕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돈 다시 찾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환 소송. 이거 중고 상인이 이거 비싼 건 줄 알면서도 우리를 속여가지고 21만 원에 팔아넘겼으니까 다시 낙찰 금액 60억 원을 내게 돌려달라.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패소했습니다. 결국 못 찾았습니다. 자, 여러분, 고가의 예술 작품인데 싸구려 목각 인형인 줄 알고 헐값에 팔아넘긴 이 노 부부의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물건만이 아닌 것 같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환영받고 대접받고 유명 인세로 지나게 되면 일반적으로 그런 사람을 명품 인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명품 인생이야. 왜? 가는 곳곳마다 대접받잖아요. 환영받잖아요. 유명세를 타잖아요. 그러니까 명품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명품인 줄 알았더니 짝퉁이야. 예? 여러분, 오늘 성경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22절을 같이 보시죠. 자,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아멘. 자,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이런 사람들은 가는 곳곳마다 환영받고 대접받고 유명인사가 됐을 거예요. 왜? 귀신 쫓아내죠. 권능을 행하죠. 선지자 노릇하죠.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았겠어요? 인정받았겠어요? 아마도 이들 스스로는 자기들이 명품이라고 여겼을 거야. 근데 주님께서 나는 너희를 모른다고 하시는 거야. 다시 말할까요? 짝퉁으로 된 거, 인정받은 거야. 나는 명품인 줄 알았는데 주님이 넌 짝퉁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명품 인생입니까? 예? 온 몸에다가 명품을 주렁주렁 달고 다니면 그 명품 인생인가요?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대접받고 유명해지면 그 명품 인생인가요? 아니죠. 진짜 명품 인생은 예수님이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나를 칭찬하는 사람이 진짜 명품인 거야. 사람들에게 그렇게 환영받고 인정받고 유명인사가 됐지만 주님이 모르신다고 하면 그건 짝퉁인 거예요. 가끔 여러분 TV에 진품 명품이라고 하는 그 프로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물건을 갖고 나와요. 예. 어떤 사람은 집안에 이렇게 있던 이 도자기를 이제 갖고 나왔어요. 이게 막 백자, 청자 뭐 이런 조선시대 이거 엄청나게 비싼 줄 알고 갖고 나왔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나와 있던 이제 게스트들이 가격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고 나온 사람도 가격을 써요. 거기다가 가격에다가 뭐 한 5천만 원, 이게 엄청난 비싼 도자기인 줄 알고 5천만 원 썼어. 그런데 감정사가 감정을 딱 하고 2만 원. 나는 이게 진짜 비싼 도자기인 줄 알고 갖고 나왔는데 보니까 이게 짝퉁인데다가 그냥 2만 원이면 살 수 있는 도자기야. 여러분, 나는 그래도 신앙이 명품인 줄 알았어. 난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 근데 주님 앞에 가니까 난 너를 모른다고 하시는 거야. 그럼 그는 짝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왜 이렇게 싫어하셨어요? 바리새인들,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이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마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디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자,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나를 과시하려고, 사람에게 칭찬과 영광을 얻으려고 경건한 척 사람에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짝퉁의 실체예요. 짝퉁은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겉만. 예. 여러분,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경건한 척 하는 이 짝퉁의 실체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야. 명품은 사람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주님이 알아주시면 족하다. 주님께만 시선을 두고 살아야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9절로 10절에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명품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아무도 안 알아주는 무명인이야. 하지만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나는 유명한 사람이고 나는 명품 인생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박해와 환난을 당하여 편할 날이 없어요. 하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근심이 가득할 처럼 여겨지지만 내 마음에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가득한 거야.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남들이 보기에도 현실적으로도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지만 실상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주고 사랑의 손길을 펼치는 믿음의 부자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사람. 이 땅에서는 가진 게 별로 없는 빈털터리 인생일지 모르지만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에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명품 신앙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명품과 짝퉁의 차이는 가격만 차이 나는 게 아니에요. 명품이 수백만 원짜리고 짝퉁은 수만 원이면 살 수 있잖아. 그런데 여러분, 명품과 짝퉁은 차이가 많아요. 명품은 이제 그냥 명품이 아니에요. 에르메스, 루이비통, 이 유명한 명품이라고 하는 이 상품은요, 희소성이 있어요. 창조성이 있고 품질이 뛰어나고 장인 정신이 깃들어서 수백 년 동안 내려오는 이 장인 정신이 그 속에 있어요. 그래서 명품인 거예요. 짝퉁은 명품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모조품에 불과한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뭔 줄 알아요? 짝퉁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치가 떨어져. 써보시잖아요. 짝퉁 써보면 어때? 쓰다 보면 이래서 짝퉁이구나. 금방 해져. 목사님 한 분이 몽블랑 시계를 샀어요. 중국 가가지고 짝퉁 몽블랑 시계를 샀어. 그 비행기 안에서 보다 보니까 초침이 떨어졌어. 몽블랑 시계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3만 원 주고 샀는데 비행기 안에 타가지고 이제 막 좋다고 이제 막 기는데 보니까 초침이 떨어졌어. 이게 짝퉁이야. 짝퉁은 이래. 그리고 짝퉁은 에이스도 안 돼. 이거 어디서 에이스 받아? 여러분, 명품이 왜 명품인 줄 알아요? 명품은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떨어지질 않아. 아니, 가치가 또 올라가. 그래서 명품인 거야. 신앙도 마찬가지야. 짝퉁 신앙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믿음이 퇴색해. 그러나 명품 신앙은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도 인격도 더 성숙해지고 더 아름다운 모습을 지니게 되는 거야. 그래서 명품 신앙인 거야. 여러분, 옛날 자랑하지 마. 나 처녀 시절에, 나 총각 시절에 뭐 청년 회장이었고 뭐 교회에서 뭐 봉사하고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믿음의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신앙도 인격도 더 성숙해지고 믿음의 빛을 발하는 명품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나이가 들면서 육신은 힘을 잃어가지만 우리의 신앙과 인격은 더 아름다워지는 거지. 그래야 명품이지.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명품인지 짝퉁인지 어떻게 아느냐? 오늘 말씀 21절을 보시면 돼요. 자, 21절 다 같이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그러니까 천국에 못 들어가면 그건 짝퉁이고
천국에 들어가면 그는 명품인 거예요. 죽어보면 알아. 죽어보면 내가 짝퉁인지 명품인지 죽어보면 알아. 천국문에 가서 천국에 입성하면 나는 명품이고, 천국문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면 그는 짝퉁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종종 물어봐요. 목사님, 소원이 뭐야? 여러분, 저는 내 평생 소원은 이거야. 주찬양교회에 나와 있는 교인들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다 천국 들어가는 게 내 평생 소원인 거예요. 주찬양교회에 나왔는데 천국에 못 들어가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내가 목회를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교인들이 많이 모이냐 적게 모이냐 가지고 평가되는 게 아니라 이 주찬양교회에 나와 있던 교인들 중에 천국에 몇 사람이나 들어갔느냐, 그게 내 목회의 성공의 기준 아닐까? 그래서 저는 은퇴하기 전에 우리 교인들 한 사람씩 면담을 해야 될 것 같아. 개인 면담해가지고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냐 물어보고, 확신이 없으면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해 줘서라도 다 천국 가게 만드는 것이 내 사명이다. 네? 야,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 말은 나름대로 기도 열심히 했다는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열심히 주님 섬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나름대로 주님 앞에 기도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섬겼다고 생각했는데 천국 못 들어가. 왜? 더 중요한 건 이거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걸 어떻게 설명해요? 내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게 아니고 목적으로 삼아야지. 예? 요한복음 6장 67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너희도 가렸느냐?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렸느냐? 이 말씀의 배경에는 이런 뜻이 있어요.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12강줄이 남겼잖아요.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는 거야. 왜? 이번에는 또 어떤 기적을 보여줄까? 이번에는 또 어떤 표적을 보여줄까? 예수님에게서 기적을 보기 위해서 막 사람들이 막 따라다녀요. 근데 예수님이 아무런 기적도 안 보여주고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서 말씀만 전하니까 재미가 없는 거야.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재미없다. 가자. 그리고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어. 예수님의 제자들만 남아서 예수님이 물어요. 너희도 가렸느냐? 잘 들으세요. 이 무리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졸지에 다 떠나가 버립니다. 왜요? 예수님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에게서 어떤 표적이나 보려고 하고 능력이나 보려고 하고,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내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고 있다면 그는 짝퉁인 거야. 그게 아니야.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인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이신 거예요. 예수님만이 구원받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적이 돼야지 예수님이 수단이 되면 안 돼. 예수님 통해서 내 목적을 달성하려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목적 달성하면 예수님 떠나가잖아요. 예수님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목적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목적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게 목적이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게 목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예? 잠언서 30장에 보니까 아굴이라는 사람이 죽기 전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죽기 전에 이루어 주옵소서. 뭐냐?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해요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아굴이라는 사람의 목적은 재물을 많이 얻느냐 적으냐, 재물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하나님을 떠날까, 그게 두려워. 다시 말하면 아굴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잘 섬기는 게 목적이야. 네? 여러분, 하나님이 목적인 사람, 그 사람이 명품 신앙인 거예요. 말라기 1장에 보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진설병에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진설병에 떡을 12개를 잘라서 진설병에다가 떡을 하나님께 진설해야 돼. 그런데 제사장들이 성경에 보니까 너희 중에 더러운 것을 드리고, 더럽다는 말은 일주일에 한 번씩 진설병을 올려야 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귀찮으니까 곰팡이가 슬어도 진설병을 가빌질 않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병든 것, 저는 것, 흠 있는 것, 이런 것만 제물로 드리는 거야. 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거야. 이거 짝퉁이야, 짝퉁. 여러분, 진짜 명품 신앙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야. 하나님을 차선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선으로 여기는 거야. 그게 명품이지.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제사를 안 드렸으면 좋겠다. 왜?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이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거, 이 시간이 내 시간 중에 가장 소중한 시간, 가장 값진 시간, 빼앗길 수 없고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시간.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길 때 은혜를 주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전에 간증 한번 했잖아요. 내가 군대에 있을 때 병장 때 이제 전역을 6개월 남겨두고 맹장 수술을 받았어요. 12월 23일 날 맹장 수술을 했습니다. 성탄절 이틀 앞두고 맹장 수술을 마산 국군통합병원에서 맹장 수술을 했는데, 수술하고 났어요. 하고 나니까 이제 성탄절이 곧 눈앞인데, 수술하고 이제 23일 날 밤에 입원해가지고 하여튼 그 다음날 수술을 했으니까 수술하고 하루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잖아. 어떻게? 그래가지고 이 하루 만에 이 배를 움켜쥐고 그 마산 국군통합병원 예배당까지 걸어가는데 보통 그냥 2, 3분이면 걸어갈 수 있는데 30분 걸려서 갔어. 배를 움켜쥐고 조금씩 걸어가지고 한 30분 걸어서 마산 국군통합병원 예배당 가가지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막 눈물이 나는 거야. 야,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성전에 올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자,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왔죠. 돌아왔는데 이제 퇴원을 하려고, 이제 한 5일 정도 돼가지고 퇴원을 하려고 하는데 퇴원 수속을 밟고 딱 나왔는데 연대장님이 마산 국군 통합병원에 왜 왔는지 나도 몰라. 연대장님이 다 기다리고 있는 거야. 나보고 타라고. 그래 연대장님 집차 타고 고성까지 오는데 연대장님이 돈을 주면서 맛있는 걸 사 먹어라. 그리고 돈을 움켜주고, 제가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픈 배 움켜쥐고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고 왔더니 연대장님이 나를 위해 기다리고 있다가 용돈까지 주면서 나를 부대까지 태워다주는 이런 은혜를 누리는구나.
근데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소중히 여기셔야 돼.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돼.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만나러 오는 이 시간이 내게 가장 소중한 시간임을 잊지 말아야 해. 대만에 치매 전문 의사인 분이 계신데, 그분이 뉴수주라고 하는 이 대만의 의사이신데 지금 75세 할머니가 됐어요. 이분이 나답게 나이 드는 즐거움, 이런 책을 쓰셨어요. 그분이 허리 수술도 받았고 백내장 수술도 했고 유방암 수술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몸이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어. 수술을 많이 했어. 그런데도 지금 건강하게 살아. 그러면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비결을 이렇게 말했어요. 첫째, 외롭지 않도록 선한 사람들과 친구 관계를 유지하며 사세요. 외롭게 살지 마라. 사람들과 이렇게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라. 두 번째, 일과 삶의 관계에서 내 가치관에 따라 살아라. 내 가치관을 따라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라. 세 번째, 건강하고 여유롭게 즐기면서 살아라. 인생을 즐기며 살아라. 마지막 네 번째가 뭔 줄 알아요? 명품 신앙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랑을 베풀며 살아라. 명품 신앙을 가지고 살아라. 여러분, 명품 신앙을 가지고 살면 인격도 신앙도 명품이 되면 육신도 명품이 되게 만들어 주셔. 몸도 신앙과 인격이 짝퉁이 되면 몸도 짝퉁 되는 거야. 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주찬회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다 천국에 입성하는 명품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목적인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거기에 친형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주님이 칭찬해 주시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여기는 명품 신앙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